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곧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특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도 굳게 하려고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신다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이 연결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가기 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 대기의 장소라 준비의 장소라 할 수 있는 낙원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안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모습 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없는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낙원에 가게 되었을 때에
낙원의 간자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을 어쨌든 알 수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대를 쫓은 그 은택, 그 혜택을 함께 입고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결코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잘 되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잘 되면 좋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만일 믿음의 목적이 세상에만 있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만 있고 세상만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뿐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목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잘 되나 못 되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이 소망만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돼도 두고 갈 것이고 못 돼도 잠깐 후면 그 고생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존귀, 영원한 성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한번 취하게 되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영원한 비참, 가련, 절망, 저주, 고통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뿐 아니라 반드시 너를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기관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저분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심과 참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신령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지만 그것이 보여진,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 축복 때문에 하는 일이 실패가 안 되고, 자기들은 예를 들면요,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 구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은 파기만 파면 물이 나와. 야, 참 신기하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팠다가 물이 없어서 포기한 우물도 아브라함은 돌만 걷어내면 물이 나와. 참 신기하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놀라거든요. 세상적인 것, 외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 축복이라 하는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감복할 만큼, 놀랄 만큼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역사들을 체험을 받을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우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던 것을 어떻게 저 사람은 쉽게 하지? 야, 우리는 거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에 실패 연속이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성공을 시킬 수가 있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했고 증명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백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할 수 있는 복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예. 여러분들이 복의 기간이 되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들이 복의 기간이 안 되면 저도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안 좋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그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이 확실하게 굳게 하려 하신다 하는 말씀은 확실하게 틀림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 그게 글쎄 지금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성취받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후손이라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확실하게 이루신다. 그 후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육신의 혈통 자녀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되어지는, 확실하게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믿어야 되겠고 또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예배 시간에는 좀 되는데 예배만 끝나면 잘 안 돼서 참 문제인데요. 예배 시간에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예배가 끝나도 좀 지속이 되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십시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포교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소원해도 여러분들 각자가 소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각자가 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전 지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참 복이 되어지는 구원을 선물 받는 구원의 인도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거 그것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됐다 좋다 부러워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소망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소망을, 그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되어지는데, 그 약속이 굳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음이 아닌데 교회만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 중심에 보니까 예배 안 빠지는 것, 하나님께 물질을 잘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의 중심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좋으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사실인데 예배의 참석은 믿음의 꽃이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듣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초를 다지는 그런 정도지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 아닙니다.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해도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막 절대 안 빠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예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날씨에 교회를 가지? 저 사람은 막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교회를 가네? 야,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도 예배 드린다고 뭡니까? 외출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네? 믿음 좋네. 믿음이 좋은 것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배워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예배를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믿음이 되지만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현실 속에서는 믿음이 없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무지 생각 안 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는 거는 잘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아닙니다. 자기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 소원을 정말 가지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식이 순종하고 마음이 순종하고 몸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확신도 하고 실행도 하고 실천도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지식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자시다. 우리 이게 지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지금 우리가 이거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부터라도 이것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지식 속에서 내가 막연하게 나는 믿는다. 또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믿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인지. 지식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은 같이 가야 됩니다. 세 가지 순종을 말하니까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완벽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바닷물에 빠져도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외치고 믿어도요, 그래, 바다 들어가. 안 들어가면 소용없거든요.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너 사자굴에 들어가. 왜 거길 내가 왜 들어가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만일 우리 앞에 그런 현실이 놓인다면 지금부터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만일 그런 법이 발표가 된다면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마 넣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잡혔습니다.
너 어디 가느냐? 예배를 드리러 간다. 법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거 알고 있나? 알고 있다. 오늘 사자밥이 되라. 그럴 때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 사자굴에 안 집어던질 테니 어떻게 할래?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지식과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식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틀림없다, 분명하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확신합니다, 변함없습니다 해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능력자시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능력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될 수가 없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천하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막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고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은 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는 않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시면 예, 바치겠습니다. 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자녀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난 너한테 살려준다고 약속 안 했는데, 약속은 안 했어도 그 전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난 그걸 믿습니다. 이게 참 기이한 믿음인데요. 이것이 말이 쉬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진짜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능력자로 믿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처럼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되고요.
저는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아, 과연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 쉬울 때는 믿지만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포기를 해도 하나님 능력이 믿어진다면 포기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는데 그럼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믿음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하시겠다더니 왜 병이 들었습니까? 죽을 병이 왜 들었습니까?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이 병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말 암이나 이런 것들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간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병이 들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이러세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아프면 그만 그 아픈데 모든 게 집중돼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육신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소망이 우리 몸 건강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지만, 예? 병약한 것보다 건강하면 좋지만, 우리 믿음의 소망이 육신의 건강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헛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중병을 주셨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세상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려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면 그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뭐 건강하고 쌩쌩하고 뭐 잘 될 때는 뭐 하나님 하다가 그만 조금 아프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좀 망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 한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안 아프고 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안 아픕니까? 아픈 사람은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몸에 약점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얼마나 병이 많았는지 몰라요. 병이 자주 났어요.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디모데는 그 이후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의 삶을 보면 몸의 병을 달고 사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종합병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한테 이런저런 어떤 환경과 사건이 닥쳐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몸이 아픈 것도 선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하시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도 선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하시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어떤 분이 있습니다만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 알기로 어쨌든 그분의 그 공장 안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키워나갔는데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불이 나서 홀딱 탔다는 겁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보험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험에 들었으면 그거 다 보상을 받는데 홀딱 탔어요. 그러면 시리에 빠질만 하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잘 되다가 보니까 본인들에게 무엇이 생겼는가? 교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교만한 우리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럴 때의 마음이 신실한 믿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참 복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분의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뭐 이렇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쫙 더 번창해야 되는데 왜 불이 나게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게 만드셨는가? 너무 허무한데. 공사를 안 했으면 들어간 돈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쏟아 부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됐는데 거기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사는데 걱정 없고 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눌려서 폭삭 망해서 재기 불능의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또 일어서고 회복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그러고 떠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우리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후사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은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못 받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앞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면 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증명하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되는군요.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전능자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기이하게 이것이 믿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잡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추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것조차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